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더 주무신 분들 치고는 에너지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시간 이게 우리가 버린 게 아니죠. 사실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아마 그 피곤은 하실지라도 여러분 피곤하다고 우리 몸의 육체에 그냥 양보하지 마시고 정신으로 우리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오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각 장별마다 우리가 인물이나 아니면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을 연결시켜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 집을 따라서 그 아웃라인을 잡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땅이 분배되기 전까지는 땅이 분배되기 시작하면 땅을 보고 하면 되니까 그건 괜찮지만 그 전까지는 인물이나 그 지역을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나눴나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명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지 제가 1장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떠오르시는 인물을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여호수아. 네, 여러분 치팅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분들 기다렸다가 같이 대답하지 마시고 다른 것처럼 옆에서 얘기하니까 같이 여호수아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2장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그리고 3장은 장소죠. 요단강. 3장은 요단강이고 4장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죠? 어떤 행위를 기억해야 되죠? 12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장 역시도 길갈인데 거기에서는 할례를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어떤 성이 함락됐죠? 여리고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아골골짝, 그렇죠? 아간의 죄 그리고 아골골짝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8장에서는
쌍둥이 산 기억나시나요?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이 안 나시면 아이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발, 그래서 에발, 그리심, 에발을 그리심, 에발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니 이게 우리가 뭘 기억하려면은 이게 좀 유치하더라도 그렇게 갖다 맞추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이 각 장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이 지역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건들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그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의 몇 권째 책입니까? 6권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5권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토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계획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풀면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조낙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2포인트 바이블 세미나를 해주실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해주실 건데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하면 천지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바로 이 아브라함, 아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겠노라 하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데에서 이 사건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창세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에게 민족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민족이라면 그건 나라죠.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은 그리고 민족들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것을 이제 상황들을 갖춰가는 장면이 이제 레위기는 뭐예요? 법을 이야기하죠. 제사법, 그리고 민법, 사법, 그리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들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고 민수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빼먹었네요.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이제 인구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왜?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물론 조상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넘버스인가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각 지파마다 몇 명이 있는지 해서 이제 인구들도 갖춰지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다음 세대, 애굽에서 나온 이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로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맞춰져 가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 언약이 성사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재미없는 성경이고 우리와 너무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별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큰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이 기본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 윤리적 사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도덕적 우리가 자세는 무엇인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도도 안 하고 언약을 맺었네, 기도해야지. 그냥 대충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 말씀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기브온의 사건이 그냥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들의 사건인지 아니면 더 깊은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론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앉혀놓고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언급되는 것을, 예지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건적 내용으로만 보면, 역사적 사건으로만 본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일 후라 함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요단강 물이, 그 거센 강물이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렇게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아무런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까지 함락시키고 그 아이성의 왕을 잡아다가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 놓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을 선포하느냐? 바로 이제는 다음에는 내 차례다. 다음에는 너희들 차례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서쪽이죠, 동쪽이 아니고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듣고 뭘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같이 모여서 연맹을 맺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혼자는 안 되겠거든요. 혼자는 감당이 안 될 것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하나씩 그 민족들을 와서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이제 다 이제 죽이고 멸살시킨다라는,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연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사람 중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기브온 주민들이 그 연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먼 곳에 사는 주민들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화친을 맺기를 이제 요청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연극, 사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어진 옷들과 이제 음식들을 준비해서 멀리 온 사람처럼 위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왜 멀리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멀리 온 사람처럼 위장을 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먼 나라에서 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 먼 길을 왔으니까 옷이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먹을 것을 쌓았는데 그게 다 이제 곰팡이가 쓸고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기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살 길을 찾고 있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살 길을 찾고 있었다. 지금 여기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 길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떻게 결정했죠? 함께 연맹해서 싸우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같아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성이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데 보니까 승산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왕들이 다 합해도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살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제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 그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사기극이 어떻게 잘한 걸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한 건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인데, 자, 왜 먼 데서 온 것처럼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어디를 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을 겁니다. 보내서 너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는 다 갖고 와라. 그러다가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눴던 내용을 이들이 접하지 않았을까.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모든 아까 나열한 그 민족들 있잖아요.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정말 아무런 엑스큐즈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무조건 다 죽이고 멸살하고 다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두되 그 사람들도 치기는 치는데 먼저 들어가서 그들에게 평화를 구해라.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런 법이 신명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법을 이야기한 게 신명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는지 아니면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그들이 그렇게 지금 액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냐. 이같이 행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평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는 멸망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참 수도 좋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화친을 먼저 맺으면, 화친의 언약을 맺으면 자기들이 유일히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호수아 장로들은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족속 리더들이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같아요. 이웃 사람들 같아요. 이 요단강 서편에 거하는 거주민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화평의 조약을 맺냐?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조용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이것 보세요. 이 음식이 갖고 나왔을 때는 멀쩡했는데 따뜻했는데 지금 다 누르기 졌죠. 저희 다 옷은 다 헤어졌죠. 그러면서
사기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듣고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네,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족속도 지금 이렇게 거짓말한 거, 사기극 벌인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로들도 이것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조약을 맺은 것도 잘못된 건데, 그러면 이 계약, 이 언약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둘은 잘못된 만남이 돼야 되죠.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이웃 가까운 곳, 곧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히위 족속의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딜레마가 생겼겠죠. 어떤 딜레마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죽이고 멸살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조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속 리더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벌려서, 왜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한 상황까지 만드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결정이 무엇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27절 한번 다 같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있나요? 우리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기본 사람들을 살렸나요? 죽였나요? 살려두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왜? 언약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론이 마쳤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짧아요. 그 대신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격이 된 사건이 여호수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라합입니다. 라합. 많은 성경학자들이 라합과 기브온과 같은 캐터고리에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근데 저는 제 이 기준에 따르면 라합과 기브온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라합은 그래도 도움을 준 사람이잖아요. 라합은 스파이들을 숨겨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고, 기브온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을 하고 속였어요. 그 속임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 10장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여섯 왕들이, 연합한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화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려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전쟁인데, 그렇죠? 그 자기들을 속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은 무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도 라합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들로 삼았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래도 라합은 그냥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백성들처럼 한 사람처럼 일원으로 그렇게 살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종으로 만들었구나.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똑같이 대우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종처럼 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한 대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같은 처지가 아닌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에게 맡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한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물론 기도를 안 하고 이 화친의 계약을 맺게 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장 잘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와 잘 아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의 문화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 그렇게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빨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어울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에스라 8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라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따라해 보실게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자, 지금 여기 에스라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대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러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220명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일꾼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나무를 베는 것과 물을 기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기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이 맡은 역할이 바로 성전 일꾼이 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그렇죠? 정말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까지도요.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건데, 그때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루살렘을 재건축할 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라는, 여기에 놀라운 우리가 정말 도전과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20명이나 돌아왔어요. 220명이나. 자, 이 사건을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괜찮으시죠? 이게 지금 역사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셨다가 마지막에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결정한 큰 실수였어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이성을 처음 치러 올라갈 때 3,000명을 보내고자 했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두 번이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도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디를 봐서도 정말 옳게 형성된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맺어진 모든 과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언약은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언약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왜 잘못됐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 언약이 일단 세워졌을 때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베네핏을 기브온 사람들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심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을 자격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결정들 많이 해보셨죠? 내가 좀 기도 좀 더 해볼 걸, 내가 좀 신중히 고민하고 할 걸,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 죄책감에서, 그 실망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실수할지 몰라도 나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을 잘해서 우리가 올바로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다 결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도 하나님이 뒷일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메스를, 우리의 지저분한 걸 다 치워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하려고 했으나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도 그 실수를 너무 우리가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죽임과 멸망을 당할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어야만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여기서 보면 누가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까? 여호수아. 근데 보세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swore an oath. swore an oath. 여기서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화친하는 조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거기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죽음에서부터도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놓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혀진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 법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계약은 둘이 같은 조건으로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하지만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는 게 언약이에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신, 법, 구, 법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율법책이 아닙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죠? 이 언약의 관계에서 기브온 사람들 같이 비겁한 사기꾼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정말 인간의 실수 때문에 맺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존되고 지켜졌던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편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도 언약의 관계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다 축복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여러분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엄청난 죄인이겠죠. 저희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한두 명도 아니라 군대가 들렸던 자도 언약의 조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도 언약의 관계에 있었고, 남의 돈을 훔친 세리관도, 교회를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켰던, 죽였던 그 사람도 다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의 착한 성품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가 될 자격 없어, 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선교사가 되면 안 돼, 왜 우리가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 없어요. 나처럼 큰 죄인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사용받고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 제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의 관계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성품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남들을 비판할 수 없는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하는 거에 달리,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가 거듭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온 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 바로 그것이 제단에서 가까이 섬기는 예배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끝까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이들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고 끊고 그들은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도 그렇게 제단을 섬겼던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배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멤버의 자격, 재직의 자격, 이제 조직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안 하는 장로 원치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집사님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헌신을 하여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잠시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곧 그들에게 병이 되고 나중에 그것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다뤄지고 이제 투표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곳에 하루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곳에 몇천 년 있는 것보다 수천 년 있는 것보다 더 낫사오니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얼떨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맡게 됐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그가 두려워서 이제 나는 이 언약궤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이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랬을 때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빠이빠이, 잘 가세요. 나는 이제 축복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성전 문을 지키는 그 사역을 일평생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 어떠한 자리보다 어떠한 직책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리석고 머리 굴리고, 그렇죠? 우리의 꾀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사람, 멸망받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는 예배하는 자라. 너는 예배하는 자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하는 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시고 구하시고 언약의 약속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큰아들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귀한 은혜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앙을 통해서 얻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